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제 첫째가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인데요. 초반에는 아주 시원하게 발라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이겼는데요. 어느 순간 이 아이가요, 이제 저를 이기고요. 최근에는 이제 비등비등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좀 얄밉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장기 둘래? 라고 해서 여러분 장기를 두는데요. 뭐 지금 저한테 여러분 처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목은 4개만 이제 먼저 돌을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하지 하나만 딱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냐 이것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기는요 여러 가지 말들의 움직임과 이런 걸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차가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차로 쪼를 먹습니다, 여러분. 장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어떤 수를 쓰면 그 다음 수를 보지 못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오목은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데 장기는 여러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장기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랑 하는 게 재미가 없었는지 둘이 함께 하는 걸 하고 혼자 2개 다 하면서 막 이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눈앞에 어떤 한두 개의 문제를 내가 처리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뭐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저 문제 여러 가지 변수가 한 번에 펼쳐지면 참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장기 둘 때 누가 제일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까, 여러분? 옆에서 빨리 피해, 차 피해 막 이렇게 하든지 저걸로 먹으면 되겠네 이래 훈수꾼이 있는데 여러분 이 훈수꾼이요 이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것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죠. 분명히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생을 살펴보면 실패나 좌절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늘 이기고 늘 승리하기 원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늘 승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패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좀 길게 보면요 똑같이 실패했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 실패한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복한 그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제 한 43년 살아보니까 아직 다는 모르지만 하나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보다 실패를 통해 성공의 자리로 변화되는 인생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과거의 실패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때는 저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만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여전히 오늘도 같은 실패,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다시 쳐다보기 어렵고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끙끙 앓는 것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축복된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전에 완전히 실패했던 다윗이 다시금 실패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여 축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대상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를 죽이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버림받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언급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결정을 하고 저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로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점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비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시대에도 언약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은 있었지만 사울 개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대상 그 같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문득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 궁전에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이후에 예루살렘에 없는데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예전에 사울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지금은 언약궤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안 좋은 생각입니까? 너무나 좋은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과 비슷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백부장과 천부장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잘 가져올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을 하고 나서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여러분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쓰던 언약궤가 아니라 전문용어로 세핑, 새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새로 만든 수레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인이 여러분을 예를 들어 서울까지 데려다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 서울까지 데려주려고 이번에 차를 바꿨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왜 그래 불편하게 막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난 네가 이왕이면 서울 갈 건데 좋은 차로 모시고 싶어서 그렇지 라고 해서 이번에 벤츠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고맙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언약궤를 옮길 때 이렇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 언약궤를 옮긴다고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날뛰어가지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가 되었을 때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담당자였던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딱 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우사가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보자라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하여 죽임당했다. 그때로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도 얼마나 민망했고 다윗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언약궤 나 성전에 내 궁전에 못 가져오겠다 하고 여러분 사실상 거의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의미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낙심될 만한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맡겨버리는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오베데돔이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라는 좀 뻥이 심한 그 역사학자가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이 오베데돔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법궤를 맡은 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이번 주에 기도응답 잘 돼야 은혜가 되죠,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했는데 제일 부자 됐다. 이걸로 은혜 안 되시나요?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좋은 은혜 오베데돔이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다시금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언약궤를 우리 궁전에 모시면 우리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질까. 근데 여러분, 이미 다윗을 맡고 있는 장벽 하나가 무엇입니까? 노력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마주하게 되면 회피하고 싶어하고 그냥 말 못하게 하고 외면하고 그냥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 실패의 원인을 다시금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원인을 깨닫고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냐고 물으시면요, 간단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즉 하나님의 뜻은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고앗 자손의 후손이 어깨에 백향목을 꿰어서 분명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현장의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여러분,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게 쉽습니까? 수레로 끄는 게 쉽습니까? 고앗 자손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동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그냥 소를 통해서 끄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현실의 편리함이나 현실의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새 수레를 짜왔으니 하나님은 아실 거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마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네. 그냥 새 수레를 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겠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 실패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들을 수 있겠죠. 그럼 왜 갑자기 수레를 동원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연약함으로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세상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수레로 신의 물건을 옮기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블레셋 같은 경우는요, 신전의 물품을 소를 통해, 수레를 통해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즉,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는 순종을 못해도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 다했지 않나 라는 이 최선이라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정성, 사람들이 말하는 노력,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도 성의, 이런 것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순종 또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는 듣지 않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이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 뭘까요? 아는데 못했고,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고, 땅값 오를 거 알았는데 못 사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뭘까요? 말씀대로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 뭘까요?
최선을 다하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할렐루야. 지금 최선 다하시려고 모이셨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최선 다하셔도 실패할 겁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처럼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시간 관계상 11절과 15절만 언급했는데, 원래는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라는 말을 7번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돼. 지난번에 우리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라는 말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치 거기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왜 그럴까요? 저번에 실패했던 그 원인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언약궤를 옮길 때 천부장과 백부장을 불러서 상의하고 레위 사람 동원하는데요, 이제는 예전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11절에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는 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이었겠죠. 이전에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그냥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올라가게 해라.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무사히 성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금 점검하는 겁니다.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실패에 대해서 연구하며 변화되고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저의 약점을 볼 때, 와, 내가 나이가 30인데더니 이런 약점이 생겼네? 와, 내가 나이가 40이 되더니 이런 장점이 생겼네? 라는 것보다는요, 야, 초등학교 때 그 버릇 지금도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3살 버릇 여든 가는구나. 문제 생기면 회피하려는 태도가 지금도 나와 있고, 사람을 보면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도 있고, 장점이든 약점이든 거의 그대로의 모습이 저한테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가 실패했다면요,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가 어떤 것에 성공했다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실패의 원인을 드러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둘째의 귀를 보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는 귀가 약간 좀 접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 둘째도요, 귀가 접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짓도 비슷하고, 어깨 넓은 것도 비슷하고,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것도 비슷하고,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지훈이 보더라도요, 정말 저를 비슷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슷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죠. 제가 초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걸 제 아들들에게 잡아주는 게 제가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부모님 말에 순종했더니 잘 되더라. 아,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했더니 안 되더라. 아, 내가 공부를 했더니 공부를 잘하더라. 아, 공부를 안 했더니 공부를 못하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부터가 먼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자녀와 함께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쓸 때
모두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수록 직분을 감당하고 행복 모임에 참석하고 셀 모임 참석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데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놓치고 있구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여전히 붙들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목사님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뭘 합니까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노력했을 때 여러분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배신이었습니다. 그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랍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자니 다른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한번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 안 들었을 때 내가 죽여버렸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죠. 이번에도 또 갔다가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때도 지금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위대한 영도자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신앙에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이돌이 되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되겠습니까? 제가 나우나를 이기는 너우나가 되겠다 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시킨다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실패의 역사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성공한 장군이고 끝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룬 사역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도 정말 아픈 실패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그 당시에 성벽의 두께가 우리 교회 본당만 하다고 하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께의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던 성벽이었고 산지 쪽에 존재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공격하기는 너무나 어려워도 수비하는 입장에서 공격하는 건 너무나 쉬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승리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힘든 일입니다. 위에서 화살만 쏘더라도 여러분 성벽 근처에 돌다가 당할 수 있고, 아니면 멀리 크게 돈다 할지라도 갑자기 성문을 열고 병거들이 치고 나와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정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였으니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전리품들은 하나도 갖지 말고 전부 불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된 물건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말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는데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이 어디냐? 아이성이라는 곳. 성 이름도 좀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정탐꾼 보내서 그냥 소수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래 그러면 3,000명만 뽑아가지고 전쟁에서 싸고 와라, 이기고 와라. 여러분 딱 봐도 이길만하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이길만하다는 거죠. 3,000명이 갔다 여러분 전쟁에 패배해서 아마 몇십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가 해가 저무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죽이려고 데려오셨습니까?
아모리 민족에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데려오셨습니까? 이전에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시렵니까? 라고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내가 여리고로 정복한 이후에 물품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 중에 그 물건을 도둑질하여 속인 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아 전쟁에 패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요, 죄악된 요소를 하나만 내 삶에 가져오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듯 내 삶이 전체 오염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평소에 너무 잘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못할 뿐입니다. 밥을 안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밥을 못 줘가지고요 쓰담쓰담도 많이 해주고요 포옹도 자주 해줍니다. 굶기면 여러분 그 목사님 학대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굶깁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이거 하나는 불순종할 테니까 나머지 잘할 테니 복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리고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간 한 명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자로 간주된 겁니다.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호수아가요 제비를 뽑습니다. 아간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어? 아간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날산 외투 몇 벌과 이렇게 내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간을 좀 변해주자면 여러분 잘못하다 걸렸을 때 잘못하셨죠? 지금 조셨죠? 지금 딴 생각하셨죠? 하면 맞습니다 하실 분 몇 분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잠깐 생각한 거고요. 집중했고요. 아닙니다. 다 핑계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간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호수아거나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너 한 번만 더 보면 혼나잉? 이 정도 끝났을 텐데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모든 장막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과 소와 가축들 전부 돌에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네가 불순종으로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여호수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간의 잘못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실패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하면 여호수아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아이성의 전투의 그 이전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이전의 아이성을 여러분 전투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3,000명의 군사와 지휘관을 딸려 보냈다면 이번에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성을 이번에 우리가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아이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번에는요 3만 명의 군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전투에 나갑니다. 이전과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전에는 여러분 전쟁 가운데 그냥 들이닥치고 승리하였다는 것인데 이 아이성 전투는 상당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전략을 써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매복을 둡니다. 몇천 명의 군사를 여러분 성 근처에 매복시켜 놓고 달려가는 척 공격하면 아이성의 사람들이 한번 이겼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오겠죠? 그럴 때 여러분 지는 척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들판까지 많이 나와가지고 쫓아오면 그때 빈성을 매복된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정복하고 불태워버리고 놀라서 당하고 있는 아이성의 군사들을 다시금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여 성 안과 성 밖에서 연합으로 이제 포위 전략을 써서 여러분 멸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실패를 연구하여 같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과거에 실패했던 내용을 지금도 실패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지난번과 다르게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착각에 빠지거나, 더 비참한 건 그때보다도 열심히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실패는 우리 삶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전의 나의 잘못의 문제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만큼은 순종하고 성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이 종종 그러십니다. 목사님, 왜요? 제가 이렇게 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러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예전과 똑같은 실패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십니까? 여러분,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으로 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나의 노력으로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나의 생각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해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성공하지라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녀를 볼 때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것을 너희가 그대로 하는구나라는 신문대로 거두는 원리를요 너무 깨닫는 동시에, 그러나 너희도 아버지 세대에 똑같이 거두지 않도록 너희 때는 다르게 내가 심게 해주겠어라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노력이 병행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철저하게 저를 부인하는 과정이고 제 경험을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나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또는 편하게 이것을 극복하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이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